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느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앞뒤 좌우로 둘러봐도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데 한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 보았다면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기적이 없다고 기적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기적을 소망하지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마음에 큰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수 있겠죠. 기적이 필요한 시대, 아니 기적이 눈에 보여진다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믿음 생활 하기가 또 전도하기에도 아마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기적이 눈에 보여. 사람의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났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다면은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도 좋고 신앙생활 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전도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그 종교성 안에는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게 있어서 혹시 내가 이 종교를 믿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 하며 그런 생각 속에 교회를,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마 조금 답답하고 신앙생활함에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다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니 않는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 세 번째예요. 1차, 2차 전쟁 기억나시나요? 1차 전쟁은 중부 지역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2차 전쟁에서는 이제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3차 전쟁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1차, 2차에도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다면 3차 전쟁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3차 가나안 전쟁은 이제 메론 물가라는 지역에서 일어나요. 메론 물가. 이 메론 물가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서북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가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보여요? 글씨가 보이나요? 긴네렛이라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서북쪽으로 메롬이라고 써있죠. 메롬이 아니에요. 메롬이에요. 메롬. 그 밑에 메롬 물가. 여기서 가나안 3차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메롬 물가에서. 이 메롬 물가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제 모집하게 돼요. 하솔이라는 그 옆에 보면 하솔이라는 땅이 있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연합군, 북부 연합군 뿐만이 아니라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막 올라와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요. 지금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론 물가에 모여 있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지금 무려 2만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 문화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 철기 사이에 그런 시대에 그런 무기라고도 할 게 별로 없어요.
메론 물가의 보병이 30만, 말 타는 기병이 10만 명, 철병거를 가진 2만 명,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하겠죠. 1차, 2차 전쟁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적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이번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일까요? 이제 이 3차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큰 전쟁은 끝나요. 중부, 남부, 북부를 점령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것,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큰 전쟁을 마치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 앞에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고 승리해온 여호수아조차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다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무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승리에 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해요. 눈앞에 강력한 칼 들고 총 들고 있는 그러한, 총은 없겠지만 그런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 철병을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현실. 그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현실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약속의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있지만 기적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때, 기적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한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새로운 사랑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맞지만 우리가 복만 바라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잘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섬기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과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또 앞으로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면은 다가온 이 약속의 땅에서 찾아온 그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현실이라는 큰 벽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두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좀 더 편하게 되었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시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정복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전쟁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의 승리 후에도 사람은 죽인다 할지라도 말하고 병거는 말은 죽이지 않아요. 병거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이 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 깃발에 힘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과 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다면 지금 당장 내게 아무리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범죄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고 잘 살려면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0장 7절 말씀 볼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과 병거, 신무기, 강력한 무기, 좋은 무기,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랑하겠다는 신의 고백이에요. 이 신의 고백,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의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면 두 번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그리고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무슨 명령을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명령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사르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호흡하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여리고 성에서 했던 그 일들을 오늘 하솔 성에서 가서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됨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잔인한 명령을 그대로 행하였을까?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을 듣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렘해서 다 죽이는 명령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한 명령을 이행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달리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폭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 계획, 섭리, 경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약속의 땅이라면은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직장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그 약속의 땅에서 잘 다스리고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